여호수아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작점,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점을 어디로부터 잡느냐 할 때 구체적인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는 아브라함 족장으로부터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갈대아 지역에 있던 그를 불러서 강 건너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르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이 머물게 될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창세기 12장으로부터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운데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내용들을 쭉 소개해 주고 있다면,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나머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럼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그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게 언약의 공식이다. 누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왕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읽어갈 수 있게 됩니다. 1장의 내용에서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도 주시면서 약속도 주시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1절로부터 9절의 내용에서는 명령과 약속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시는 이런 사명을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칠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출전하기 위한 준비 명령, 그것을 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거기가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가나안 칠족들,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마침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요단 서편에 있는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덧붙여 주시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완성된 것처럼 표현해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사는 평생 동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셔요. 많은 대적들과 더불어 싸워야 될 그 앞에 서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늘 모세의 곁에서 함께 오랜 세월들을 해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지켜봐 왔던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 앞에서 겪을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당부하시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말씀해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신실하지 않아서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일들을 봐왔던 여호수아. 이제 대적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도 어쩔 때는 강하게 다투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염려되는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백성들의 요구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자들의 그 강대함 앞에 그 사이에서 과연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을 위해서? 두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양식을 준비해라. 4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출전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 모세 때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말했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의 처자와 가족은 이곳에 남겠지만 너희 모든 용사들은 이 모든 전쟁에 앞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침내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요단강 서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 요단 동편 땅에서 살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읽은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을 약속하죠.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격려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선봉대 역할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면 가장 앞선 자리에서 그 명령을 가장 먼저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이들의 이러한 충성에 대한 다짐, 또 이들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죠. 교회 가운데서 어떤 직분을 맡아 수고하는 이들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선봉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세운 종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런 일에 충성스러운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세요.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반대되는 현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항상 상황에 항상 내주죠. 상황이 이러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좀 쉬었다가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사람들의 많은 요구 앞에서 또 세상의 많은 요구 앞에서 이번은 조금 그대로 하지 하는 식의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참된 성공과 실패의 관건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편에 서는 일에 강하고 담대한 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쁘게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와 동행하신다 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참 신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그의 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늘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그 동행이 굉장히 껄끄러워집니다. 그죠? 함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즐겁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행하면 그 동행은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동행하신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생각대로 고집하고 내 결정대로 계속 따라가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서 그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동행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되죠. 불편한 동행이 뭘까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징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굴곡들을 겪게 하시는 일이죠. 왜요? 불편한 그런 동행이라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늘 듣고 행하는 일이 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도 기쁘게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 불편한 동행이 아니라 행복한 동행, 즐거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늘 먼저 묻고 뜻을 묻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께로 인도하시며 또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출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건네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많은 요구, 하나님의 말씀과 많은 상황들 사이에서 주저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 편에 설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